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다 백성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게 되어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중 경건한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도래와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여러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다윗 왕의 계보 가운데 태어날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실수도 많고 죄도 지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나실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왕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은 결코 공의로울 수 없으며 또한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텐데 그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구원자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언제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9절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왕이 되고 그 왕권으로 주변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강력한 왕국을 이루어 왕 중에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유다 백성들이 상상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모습보다는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 제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여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셨어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권위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